어떤 나라든 그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생각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임진왜란 때 거북손으로 우리나라를 지켰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한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살기도 하고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2023년도 신년을 맞아서 금요 기도회는 앞으로 4주 동안 에스더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에스더서가 전체 10장이거든요. 꼭 정독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할 수 있다면 다른 번역본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필사도 하시면서 에스더서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혜들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강사님을 한번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강사님 나오시니까 제가 마스크 잠깐 쓰고 강사님께서 좀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는군. 안녕하세요. 네,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를 어찌 그렇게 잘 아시나요? 딱 봐도 아수에로 왕이지요. 맞습니다. 저는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 그세스 왕이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나를 아하수에로라고 합디다. 어쨌건 저쨌건 우리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유대인들과 참 친밀한 나라입니다. 우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고레스 칙령으로 유명한 왕이십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줬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포로 귀환됐던 사람이 스루바벨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성전도 지었다 합디다. 훗날 이야기지만 내 아들 아닥사스다도 두 번째,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해서 에스라가 미스바 광장에서 집회도 하고 느헤미야가 벽돌 공사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 좋은 일 많이 했으니 우리 페르시아 좀 좋게 봐주세요. 우리 아버지 다리우스가 선대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쳤는데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깜짝 놀랐는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느라 한 병사가 열심히 그리스로 쫓아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했던 게 오늘날 무슨 마라톤인가 뭔가 그런 스포츠로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이란에서는 마라톤 하지 않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마라톤을 스포츠로 여기지 않죠. 저도 마라탕도 안 먹습니다. 제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저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 원정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나는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꿈꿔왔던 것은 바로 그리스 원정입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전쟁 준비를 했지요. 엄청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최고의 왕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교 잘 들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 3년째가 되었을 때에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치지 않는 음식과 무한 리필의 와인으로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엄 있고 화려한지 억지스럽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10번의 잔치가 등장하는데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납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들 이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에스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1장 1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인도부터 구스까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127지역을 통합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그리스였죠. 다리우스 왕이 육로로 전쟁을 펼쳤다가 스파르타 군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했던 사건이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리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스 정복만 하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수건 사업과도 같았죠.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그는 127개 속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0일간의 잔치였습니다. 잔치에 온 수많은 지역의 지도자들은 먹고 마시고 페르시아 왕궁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반했고 그들과 함께 전쟁 출전 동기부여를 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 5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마시는 것도 법도가에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180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수상궁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궁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참 많이 피곤했겠죠. 그래서 180일간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7일 동안 뒤풀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냥 웅장하고 그냥 거대한 것이 아니라 법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꽤 짜임새 있는 국가입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기업들 보잖아요. 회사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짜임새 있는 운영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웃긴 것은 아무리 짜임새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리더십에 어리석은 말 한마디, 잘못된 판단, 생각, 행동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페르시아의 아주 과장된 표현으로 이 나라가 거대하고 화려함을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10절부터는 앞에서 9, 9절절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코믹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와 7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내시의 이름이 7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 이름도 낯선데 이 나라의 7명의 내시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 이 본문은 발음하기도 힘든 이 7명의 이름을 굳이 과장해서 우리에게 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왕후 데려와.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될 것을 그 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왕후를 데려오게 합니다. 12절 말씀에는 그러나 왕은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도다. 왕은 한 사람 한 사람 내시들의 이름을 다 열거해서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와스디는 일거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왜 와스디는 왕이 부르는 그 부름을 거절했을까요? 유대 학자들은 아마 와스디가 왕관만 정제하고 알몸으로 등장하도록 명령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왕이 신하를 들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동안 와스디도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그냥 그저 그렇게 왕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고 법도가 있고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도와 짜임새와 시스템에 맞게끔 움직여져야 하는데,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왕이 술기운에 아내를 이렇게 오라 저렇게 오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였던 와스디가 그게 싫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아무리 길고 자세하게 이 나라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짜임새 있고 법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술기운에, 한 사람의 술기운의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기운에 화 잘 내고 술기운에 경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최고의 석학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은 게 뭐죠?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7명의 최고의 현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7명의 내시들의 이름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이름도 비슷비슷합니다. 즉, 이 본문 말씀은 앞에 7명의 내시나 뒤에 7명에 나오는 현자들이나 다 그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7명을 똑같이 열거하면서 이들에게 7명의 내시나 7명의 석학들이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최고의 현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고 왕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왕의 기색이나 살피고 왕의 눈치나 보는 찌질한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는데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나라 별것 아니다. 야, 이렇게 막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엄청난 나라인 것 같은데, 뭐 127개국이 있고 뭐 인도부터 구스까지 막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나라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다윗이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길게 엄청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4절에 할애해서 그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결론은 그렇죠. 골리앗 괴물같이 엄청 크다. 그는 엄청난 무기로 무장을 했다. 그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요. 이 골리앗도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쓰러지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골리앗 아무리 거대하고 무장했더라도 강하지 않구나. 골리앗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골리앗,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놀랍게 합니다. 우리를 거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빈틈없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별것 없습니다. 화려하고 탄탄해 보여도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군대가 우리를 향해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2023년도 주제 선구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돈 내산에 이어서 내두 예주, 최고의 말이죠. 내두 하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주 하면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두, 내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시편 56편 3절 말씀 다음에 무슨 절의 말씀인가 보니까요,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하겠는가. 얼마나 담대한 말씀을 주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내 믿음이 약해 보이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은 포장만 그럴듯합니다. 페르시아 보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골리앗 보십시오. 호대만 큼지막하지 별것 아닙니다. 2023년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며, 두 번째는 섭리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생각하거늘 했습니다. 1장의 사건이 있고 곧장 이어서 2장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의 터울이 있습니다.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째의 사건이고요. 2장의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7년째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왕후 와세디를 폐위시키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패전했던 그리스 원정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육로로 가서 패했으니까 자기는 해상전으로 가겠다 해서 배 7,000척을 준비해서 4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그리스를 원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군사들은 폭이 한 2km, 길이가 한 7km 되는 좁은 해협으로 그 페르시아 해군들을 유인했고, 그 좁은 해협에서 4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일본군 그 330척의 배를 전멸시켰던 명랑해전처럼 그런 전쟁의 모습과도 비슷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상심이 엄청 컸겠죠.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마저도 패했고 대단한 전쟁을 벌였지만 대단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전에 패의했던 괜히 와스디 아내도 괜히 생각나고 다시 복귀시킬까라는 그런 마음도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자기들이 폐위시키려고 이제 앞장섰던 와스디가 돌아오면 자기들의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꾸며낸 것이 바로 후궁 선발 대회였습니다. 에스더 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나라의 두 번째 왕후를 뽑는 대단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왕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미모를 갖춘 처녀, 요 두 조건밖에 없습니다. 어찌 나라의 왕후를 뽑는데 그저 예쁜 처녀면 끝이 납니까? 이 조건 자체가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제안했죠? 내시들이 제안했습니다. 이날의 중대사를 그저 내시들이 제안하는 것으로 움직여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뚜껑 열고 들여다보면 참 별것 없는 것이 세상의 왕국들입니다. 내시나 장관들이나 그 수준이 같습니다. 왕의 기색이나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페르시아가 왜 살라미스 해전에서 졌을까요? 엄청난 군사들을 거느리고 엄청나게 패배를 겪었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전쟁사로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전쟁사 이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역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프로 뭐뭐 앞서서 비던스 비디오의 그 어원인데요. 앞서서 본다라는 거예요.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보시고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물고기들을 후치시고 물고기가 안 잡히도록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베드로의 배는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보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 꿈이 해몽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복권하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꿈 해몽을 잘 받고 다시 살아나고 그 권력을 회복을 했는데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요셉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숨 맡은 관원의 신하가 됐겠죠. 아이고 너 잘했다. 너 너무 고맙다. 내가 너 감옥에서 빼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해라. 그러니까 숨 맡은 관원의 신하 정도만 됐겠죠. 하지만 그가 잊음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꿈꾸는 시간을 벌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 2장 19절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니까 모르드게가 네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고발하게 되었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죠. 엄청난 업적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궁정 일기에 그냥 쓰이고 덮여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미연에 방지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건이겠습니까만, 만약에 그때 모르드게가 포상을 받았다면 훗날 유대민족을 살리는 에스더서의 대반전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드러나는 은혜도 하나님의 섭리요, 모르드게처럼 감춰지는 은혜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드러나는 은혜도 하나님의 섭리요, 감춰지는 은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셨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 왜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지? 누구도 나에게 왜 보상해 주지 않지?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모르드게처럼 감춰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들에게 갚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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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스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4년의 시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패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로 본다면 에스더가 왕비로 준비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벌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모의 처녀만을 왕후로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왕후를 뽑는데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학벌도 보고 혈통도 보고 출신도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로지 예쁜 처녀만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는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미의 기준도 대부분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바뀌고 나라마다 바뀌고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 에스더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체력과 나의 지식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이 키도 적절할 때 사용하실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대요. 다 때가 있답니다. 다 때가 있답니다. 가장 적절한 그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뭡니까? 개나리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무궁화요.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국화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동백꽃요. 그 시기마다 피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길거리에 개나리가 활짝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세상 말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꽃 피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19살 11월 12월에 꽃 피우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20살 대학교라는 간판으로 꽃 피우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자녀가 그때 꽃 피울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더 훗날 더 아름답게 더 활짝 꽃 피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3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예쁘게 양육하고 곱게 키웠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에스더는 그저 예쁘게 잘 자랐는데 그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로 의해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8절 말씀은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포되었습니다. 이끌려갔습니다.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서 이끌려서 그의 인생이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8절 같은 인생 아닙니까? 누가 코로나 조우하에서 코로나를 기다렸겠습니까? 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부추겼겠습니까? 누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환영했겠습니까? 2023년도 또한 우리가 뭐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많은 삶의 부분들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수동태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다음 절 9절은 모두가 능동태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으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움을 초소로 옮기더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고 용품을 주고 궁녀를 주고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능동태로 쌓였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끌려온 인생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수동태로 끌려왔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냥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능동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끌려왔지만 이 끌려온 인생이지만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헤게에게 예쁨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셉 애굽으로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이끌려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수동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낭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끌려온 인생 같지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내 때문에 끌려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끌려오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말씀 듣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능동적으로 기도하시고 능동적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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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12지파들에게 땅을 한 분기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 근데 요셉 지파에도 한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2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한 분깃을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하니까 요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요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것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큰 민족이다. 그러니 너에게 큰 권능도 있으니 개척해라. 쫓아내라.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왜 한 분기만 줍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징징대지 말고 너에게는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너는 큰 민족이니까 개척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차지하라는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비록 내게 한 분깃을 가졌다 할지라도 2023년도가 끝이 날 때는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쫓아내고 더 많은 분깃을 누리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첫 주 시작하셨고 또 다가오는 주일에도 사역을 시작하시겠죠.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주차부로, 안내부로, 또 새가족으로, 행사지원부로, 풍성잔식팀으로, 또 기타 등등 각자의 영역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지만 하게 되는 것도 있지요. 맡겨지면 충성을 다합시다.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요셉이 그러했고 요수아가 그러했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그러했습니다. 끌려왔으나 끊임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끌려왔으나 그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낼 때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원치 않으나 충성을 다합시다.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낙심을 하면 움직이지 않죠.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막 흩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둥지 안에 있는 그 독수리 새끼들이 날개짓을 하도록 그 날개짓에 근육이 붙고 힘이 붙어서 둥지 안의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의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둥지를 흩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날개짓 합시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우연인 것 같으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있습니까? 소소한 이야기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연인 것 같으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흑스저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 커넥션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이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그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